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질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기독교가 처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의 서술입니다.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립한 그 기독교의 신학은 바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대한 근거로서 바울의 신학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립한 신학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의 근원이 어쩌면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그런 신학가이기도 하고, 바로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기독교에서 정말 보배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가 기록한 바울서신, 이 바울서신은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반지와도 같다라는 거, 정말 소중한 신학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울은 베냐민 족속이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울 신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 흐르는 긴장의 그런 과정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개념으로 다 쉽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신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신학을 다시 정립을 했죠. 또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이죠.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힘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절에서 16절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잘못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내용은 바로 신앙의 초보자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쌓인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뿌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민족이 잘나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민족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라는 의미로서 택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택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람이라면은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정도 되겠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일원에서 터를 잡고 생활했던 아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민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민족을 형성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특히나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본래 평민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자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오경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송했다라는 것은 바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고 그 배운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미시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미드라시, 그 자기들이 암송하고 그 자신의 거로 삼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다시 또 주석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영향력은요, 이후에 바로 탈무드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삶의 지혜를 기록하여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그런 책자로 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커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두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바로 그들 스스로가 모세가 준 10계명 외에도 613개의 규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고 만드는 게 39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조항에 보면은 밀리삭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8조항은 손바닥에 놓고 비비는 것이 포함됩니다. 19조항에 보면은 손바닥에서 키질하는 거, 후후 불어대는 거, 이게 바로 19조항. 그 다음에 20조항은 이렇게 고르는 거.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위반하는 그러한 법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밀을 후벼서 먹는 거 그냥 묵인해 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있었잖아요. 바로 안식일에 바로 병자를 고쳐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고 있었다. 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그런 충돌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또 11조를 내고 또 구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는 이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바로 베냐민의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믿었으나 그는 젊은 날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이라고 그는 규정하고 그는 급기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소에서 바로 살인자들의 옷을 옆에서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간접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제사장이 내린 기독교인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가지고 바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완전하게 변화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과거에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하여 심각하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이 저지르지 말라는 의도로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탕자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돌아온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탕자의 형에 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탕자 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바로 직분도 맡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 스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 우리가 아는 것이요. 스스로는 지금 착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자신이 신앙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하여 그저 배우려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내가 20년을 믿었네, 40년을 믿었네, 내 평생 하나님을 믿었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잘 모르는 사람을 깔보는 일,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적게 하는 사람을 깔보는 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적게 하는 사람을 깔보는 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구원받은 것처럼 의시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치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으나 열쇠를 주차장에 놓고 온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직분을 맡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로의 구원을 이거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앞지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쓴 2장 6절에서 10일까지의 행함에 대한 강조는 이미 마태가 쓴 5장에서 7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너희가 팔복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팔복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제는 노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간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실천의 강령입니다. 6장에서도 나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많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외식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7장에서는 또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내용으로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 말씀, 팔복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어진 이 말씀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과 행함은 짝을 이루면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줄 알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때문에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은 아니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자, 포도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바로 그 뿌리는 우리가 믿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 행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있는데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이치가 바로 그 뿌리와 열매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권리의식에 행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값싼 은혜로 행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의 의무를 망각할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바로 뿌리가 있으나 그 열매가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되 올바로 읽어야 됩니다. 2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무엇이 주어져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진노와 분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즉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불의를 따르는 자,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그게 아무 받을 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인 즉 이방인에게요. 또 2장 10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그런 기회에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정작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기회를 놓치고 또 결국 죽을 때, 죽어서 하나님의 곁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책자에서 네가 이렇게 했잖냐, 네가 이렇게 살았잖냐,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했잖니,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했잖니, 네가 무엇 했잖니, 네가 무엇 했잖니 라는 그런 내용을 다 드러낼 때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리고 마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자, 이 말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프란체스코의 일기를 통해서 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39일째 되는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서 그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주방으로 달려가서 바로 스푼으로 쭉 한 스푼을 떠서 입에 푹 넣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제 분노하면서 그를 정죄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프란체스코에게 그 제자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어찌된 일인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휴지 하나를 집어들고 그 역시 주방으로 가서 그 스프 하나를 푹 퍼서 입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경악하는 눈길로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코, 그 상황을 그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스스로가 그 스프를 따먹은 제자와 같이 똑같이 가서 스프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정죄하지 말고 차라리 스푼을 가져와서 하나씩 먹자.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사랑을 나누자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죠. 음식을 먹는 그런 죄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죄인가를 이 프란체스코는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도 좋으련만 상대방을 자주 깎아내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상대방이 저렇게 잘못을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무엇도 잘못하고 무엇도 잘못하고 무엇도 잘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뒷담화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뒷담화라는 것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보면은 피드백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끝나고 났을 때 그 일이 과연 원래 목적대로 잘 됐는지 또 정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것,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뒷담화라는 말은 뒷담화라는 속어로 대부분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참 그럴 수 없는데 참 그가 참 변덕스럽다, 그가 어쩌다, 이렇게 뒷담화를 까는 거, 남의 흉을 보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있지도 않은 말까지 만들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그가 어쨌을 것이다 라고 그 내용에 갖다 계속해서 바로 산같이 막 내용을 붙이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예수님.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판단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시편 39편 1절을 한번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바로 다윗은 얼마나 곤고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불평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노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말들, horse, 뛰어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speech, 언어, language. 자, 이러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고 다니면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겸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바로 스텝이에요. 기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입술에 재갈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려고 지금 얼굴 빨갛게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여인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죠.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장 믿었던 수제자 그 베드로가 하룻밤에 3번이나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그랬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스한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 통곡하며
뉘우치고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은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남을 덮어주는 거에 커다란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근본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에 노출이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은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나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거에 매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있냐라는 현재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죄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아래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은연중에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그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겸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그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행해야 될 것,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규범, 신학적인 규범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마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말할 때 과거에 내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 전면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세리마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은 잘못을 절대 그는 잊지 않냐고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세리마태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의 모습,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선한 말, 그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바로 크게 혼날 줄 알았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수지자로서의 그런 본을 보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온화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뼈에 양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을 존재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다시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흉보는 일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다윗이 고난 중에 묵묵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